오늘의 말씀은요,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주제로 선택했던 것은 실은 이번 달 그 말씀이라는 이제 많은 개신교 학자들이 연구하는 주제의 책들이 있습니다. 그 책 안에 예배가 주제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듣고 그 부분들을 이렇게 어떤 예배에 대한 정의들을 보면서 이제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예배적인 부분, 이 부분들은 이제 확장해서 나갔는데 실은 이걸 준비하면서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저는 솔직히 예배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가볍게 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 줄 알았는데 제가 찾다 보니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예배가 저한테는 마음이 너무 무거워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예배를 원하시는지를 한번 보시면서 느끼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로 나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예배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드리십니까? 어떨 때는 이렇게 저도 이렇게 교회에 쓰거나 또 교회를 방문하거나 큰 교회에 앉아 있으면은 참여 안 부르시는 분들도 꽤 있고요. 팔짱을 끼면서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네가 어떻게 하나 보자. 때로는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어쩌면 한국이 좀 더 체면 문화인지 아니면 남을 의식해서 그런지 표현을 잘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래도 찬양을 다 열심히 불러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근데 실은 여러분들의 그 예배하는 이 찬양하는 자세가 실은 여기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특별히 이 예언의 시내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많은 사람들은 집회에서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고 있다. 저들의 신앙적 소망과 결의를 나타내는 노래들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런 내용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찬양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반응하는 것도 있잖아요. 이게 다 예배에 포함되는데 그런 반응이 없다는 것이죠. 저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찬미를 부르지 않는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에도 어떤 사람들은 저들의 생애의 말씀을 적용하여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유익을 얻지 못한다. 예배 안에는요, 우리 찬양도 포함되어 있고요,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적용까지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만 더 보겠습니다. 여기 특별히 The Effect of Worship Style on Spiritual Growth, 이거는 어떤 개신교 학자들이 이 논문을 쓴 것입니다. 2015년도에 이 논문이 발표했는데 이게 뭐냐면요, 그냥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 내가 진심 어린 마음으로 드리는 사람을 이제 비교군으로 조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정말 온 마음과 정말 이 형식을 배제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앙하는 사람들은 영적 성장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그런 결과를 논문을 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제적인 증가폭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진심 어린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의 영적 성장과 같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일까를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예배는 아담 때서부터 예배는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예배가 무엇을 배웠냐 하면 바로 제사 드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는 또 계속적인 제사가 나오죠. 근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예배화하는 내용 속에서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 출애굽기 29장 42절과 43절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먼저 여러분들이 유념해야 되는 것은 구약시대의 성소제도가, 제사가 예배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냥 개신교 학자들이 이 예배와 구약 성소의 제사가 예배와 관련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예언의 시내는 뭐라고 적혀있냐면 부조선자 592페이지에 성소에서 거행되는 제사와 엄숙한 예배 의식과 선지자들의 맡은 하나님에 대한 계시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를 주신 그 계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다른 거 하나 찾아보면은요, 교회 주석은요, 이스라엘 광야에 여행하는 동안 예배할 수 있는 성막을 지으라고 하나님이 지시하셨다. 그러니까 이 성소 제도가 곧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지 얘기하고 있죠. 예배입니다.
그래서 또 이 성막은 지체 없이 지어져야 한다는 명령이 하늘로부터 하달되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보여주는 이 성막은 무엇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요. 그러나 예배 드리는 목적은 아주 정확하게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입니다. 여기 성경에서도 출애굽기에서도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그러니까 예배는요, 정확하게 목적과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좀 보시죠. 그런데 이제 구약의 성소 제도를 이제 보셔야 되는 이유는 예배가 어디까지가 예배이고 어디까지가 예배가 아닌가. 그러니까 예배 과정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느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이 성소 제도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드리는 것입니다. 성소에 가면은 사람들이 헌물을 가져오죠. 그때 당시엔 헌물도 가져왔지만 또 자신이 제사를 드릴 양과 짐승들을 죽이기 위해서 자신의 재물을 가지고 간 것입니다. 만약 양이 없더라도 자신의 부의 정도에 따라서 비둘기나 밀가루, 소재를 가지고 왔습니다. 예배는 무엇이 같이 포함되어 있냐면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는 것도 예배에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저도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거는 예배는 드림과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양을 가져왔으면 무엇이 있습니까? 제사 어떻게 했어요? 죽였어요.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이제 하나님과 만났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교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도 예배와 같이 연관되어 있는데 하나님께 드림과 속죄하고 이 교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이 고르반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히브리어로요. 이 고르반은 헌물,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뜻하는 말이 고르반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단순히 오늘 말씀만 듣고 가야지 이게 아니라 이 전 과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과정이 무엇인지를 좀만 나중에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이 예배에 대한 대상입니다. 이 예배란 단어를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어디에 쓰셨냐면 사단이 먼저 시험을 걸 때 썼습니다. 뭐라고 썼는지 마태복음 4장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기 경배하다라는 뜻, 이 예배하다는 뜻을 쓰는데 사단이요, 뭐라고 예수님한테 요구하냐면 이 프로스키네오라는 경배, 예배를 누구한테 드리라고 얘기해요? 사단이 예수님한테요? 자기한테. 그러니까 이 자기한테 드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이 목적이 있어요. 이 타락하면서 하늘에서도 자신이 어느 자리에 앉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경배의 자리에 자신이 있길 원했어요. 그거를 마지막 예수님과의 이 시험 속에서 마지막 뭐라 했냐면, 너 고생하지 말고 나한테 경배하면 내가 못하게 주겠다고 약속합니까? 이 세상 다시 돌려줄게,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실은 경배가 프로스케네오하고 라트류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프로스케네오, 여기 나왔죠. 경배하고 또 다른 단어, 이 예배를 다만 그를 라트류세이스, 그러니까 모든 경배는 누구한테만 드려야 된다고? 하나님한테만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NICNT 교회 주석을 이 문장을 연구하니까 뭐라고 적혔냐면 예수님이 사탄아, 이 원수야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격렬하게 얘기한 것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이거 중요한 문제일까요? 누구한테 드리는 거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까? 예수님은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글로 봤을 때는 그냥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감정 없이 얘기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경배에 대한 문제를 격렬하게 말씀하시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가 경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외치시면서 사단을 어떻게 하셨냐면 단순히 간 게 아니라 쫓아내신 것입니다. 물러가라고 쫓아내신 것입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는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이때 당시에 바로 예수님이 사도를 승천하고 나서 사도 요한 당시 있었던 도미티아니아누스라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이 도미티아누스가 뭘 요구하냐면 자신이 로드, 자신이 주라고 했어요. 자신이 하나님이래요. 그래서
자신을 하나님으로 섬겨라 예배라고 해가지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중에 누가 순교를 당했을까요? 당할 뻔했죠. 실은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경배에 대한 문제, 예배에 대한 문제 때문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끓는 기름에 이 사도 요한을 집어넣었어요. 근데 사도 요한이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죽였거든요. 항상. 어떻게 됐어요?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이 설교를 합니다. 이거는 성경 외의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더 뜨겁게 해서 죽이려고 했는데, 그렇게 했는데도 사도 요한이 어떻게 했어요? 살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설교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어디로 갔냐면 반모섬으로 간 거예요. 반모섬에서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이 마지막 때의 싸움이 어떤 싸움이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짐승을 경배할 것인지 하나님을 경배할 것인지, 이 예배에 대한 문제가 될 것을 다시 한번 계시록에서 설명해 줍니다. 예배는 중요한 것일까요? 우리가 예배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이 본 것은요, 하늘 성소에 계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경배의 대상이 바로 하늘 성소로 향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준 것입니다. 오늘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예배를 구약에서 성소로 예수님이 보여주셨고, 지금도 하늘 성소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특별히 우리 교회 책 보면은 제주면 13장에 뭐라고 적혔냐면, 좀 현재 우리들에 대한 모습의 경고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오늘날 주님의 성전에서 동일한 모습을 보이는 자아중심적 바알, 그러니까 바알 숭배가 자기 중심적인 그런 예배,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예배가 그런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로 말미암아 주께서 그러하셨듯 예수님께 가까이 하는 신실한 백성들 또한 메스껍게 느낀다고 말하는 것이 너무 지나칠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 시대가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너희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니 구역질이 난다라는 이 말이 어떤 뜻이냐라고 얘기하니까, 지금 우리의 예배적인 상태, 이 신앙적으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그 미지근한 상태가 이 예배에 대한 문제성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좀만 보시죠. 정신적인 허탈감, 공허한 설교들, 남녀들의 칭찬과 우쭐함, 마이크로 언성을 높임, 그리고 농담과 제스처, 이기주의적 율법주의 등등을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느끼실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쩌면 저에 대한 또 아주 어떤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하고, 저 자신에 대한, 우리가 단순히 자극적인 말과 농담으로 하는 이 예배가 되어서는 실은 안 된다는 것이겠죠. 물론 우리가 웃는 건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말씀 자체가, 그리고 우리의 예배 자체가 하나님께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주석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가 어디까지 가는지 보시죠. 예배와 기도와 찬양, 그리고 회개하는 사람의 죄와 자복 등은 참된 신자들에게 향연처럼 하늘 성소에 올라가지만, 만약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중보자께서 그의 의로 모든 것을 정결케 하여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간합하실 만한 것이 못 된다. 지금 예배가 어디로 올라간대요? 어디로 올라간대요? 하늘 성소에. 이제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예배만 올라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배가 어디까지가 예배입니까? 그냥 오늘 말씀만 들으면 예배가 끝난 것입니까? 여긴 지금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예배로 멈추는 게 아닙니다. 기도와 여러분의 찬양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지금 하늘 성소의 향기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찬양을 힘없이 불러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그냥 주문 외우듯한 그런 기도를 드리셔야겠습니까? 우리의 기도와 찬양, 그리고 회개하는 마음, 그리고 죄의 자복 등이 이 하늘 성소로 올라가는 향연, 이 예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 이 예배의 과정 중요한 것입니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 맺지 않는 나무를 보시면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가 당시 교회와 당신의 교회와 그리고 그때 당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으실 수 있는 예배의 필수적인 참된 겸비와 인내와 신앙의 정신은 결핍되어 있으면서도 종교적 형식은 자랑스럽게 준수하는 일이 거기에 있었다.
성령의 은혜 대신에 교만, 형식, 허영, 이기심, 압제들이 나타나고 있었다. 하나님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좋은 옷 입고 교회 갈 때 딱 이렇게 사람들 볼 때 저분은 정말 너무나 정말 신실하신 분이야 보이는 그런 모습에 그런 거 풍겨 나와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원하셨습니까? 이 안에 있는 품성 안에 우리의 품성 안에 허영이나 이기심 그런 형식들이 없는 바로 예수님의 품성으로 변화된 성화된 품성이 바로 예배의 증거이며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어떤 예배를 드리시기 원하시는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열매 없는 그런 모습이 바리새인의 모습에 대해서 경고하셨습니다. 여기 목사들에게 보내는 권면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명백히 드러난 뜻을 거스려 행함으로 그분께 죄를 범하고 있으면서도 자기에게 진리가 있고 자기야말로 유일하게 확실한 기초에 서 있고 하나님의 사업의 어떤 부분에 활동적으로 참가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일을 하나님께 받아주신다고 스스로 기만할 수 있는 것이 어디 있는가. 우리가 때로는 내가 열심히 교회 나오고 내가 정말 하나님 뜻 열심히 하는데 내가 돼야지 내가 뭐 해야지라는 그런 마음 자체가 하나님께 기만이라는 것입니다. 좀만 더 보시죠. 그들은 마치 기계처럼 기계적으로 움직인다. 그러나 마음의 준비, 품성의 성화가 부족하다. 신성하고 거룩한 일이 평범한 것 수준에까지 떨어졌으며 속됨과 천박함이 우리 교회 안에서 작용하고 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신앙, 그냥 있는 그런 신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우리가 진심 어린 아주 쉬운 말은 지금 뒤에 설명 났지만 온 마음 다해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겉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 어린 신앙, 주님을 만나는 신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열매 맺는 신앙을 하고 있는가, 우리의 품성이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되고 있는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오늘 여기 성소에 대해서 다시 예배에 대해서 들어갑니다. 이 예배가 어떤 일을 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분이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왔어요. 근데 뭐 들고 왔습니까? 양을 들고 왔어요.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양 앞에다가 무엇을 했습니까? 손을 얹고 안수를 했어요. 무슨 안수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또 누군가를 마음 아프게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기도를 하고 죄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양을 죽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죄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는요,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실은 예배에 회개가 없으면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뭔가 잘못된 것, 그런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진심 어린 회개 속에서 용서받고 변화하는 과정이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그냥 기계적으로 말하고 기계적인 행동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하며 변화받고 감동으로 살아가는 것, 이 살아있는 예배를 하는 것이 우리가 예배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제사는요, 살아있는 제물과 그리고 이 소재를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소멸시켰습니다. 그 용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끗함을 받는 정화 과정, 이러한 살아있는 예배를 할 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성장이 일어납니다. 영적 성장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비유하셨을 때 어떤 죽은 물체로 비유하지 않고 살아있는 생명체로 비유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열매 맺고 성장하고 그리고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있는 신앙을 할 때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주석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울은 데살로니가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너희는 온과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고 또 하였다. 이게 뭐냐면요, 바울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되냐면 온 영과 혼과 몸을 다해서 저는 하나님에게 흠없이 나아가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혹시 제물, 우리가 그동안 성경을 많이 봤지만 제사를 지낼 때요, 뭐 팔 쩔뚝거리고 다리 한쪽 쩔뚝거리고 아픈 양을 가져가면 어떻게 됐을까요? 원래는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이제 나중에 그런 것들을 안 지키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지만, 그런 문제 있는 짐승을 가져가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흠 있는 짐승을 하나님께 드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기서도 그 얘기합니다. 그래서 만일 제물로 드려진 짐승에서 어떤 결점을 발견되면 그것은 거절당하였다. 왜냐하면 제물은 흠 없는 것을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나아갈 때 흠 없는 것 제물로 드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산 제사로 드리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 제물로서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대로 읽어드리는 게 제일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능력들을 최선껏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이 아닌 것을 드릴 때에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최선이 아닌 것을 받으실 때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여러분들도 뭔가 이렇게 한 10만 원짜리 선물 줬는데 거기에 과일 바구니에 한 배가 2개 빠져 있는 걸 받아보십시오.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최선의 것을 받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최선의 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이 아닌 것을 드릴 때 기뻐하실까? 그리스도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 실은 참된 예배는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드리는 것이 실은 참된 예배입니다. 좀 길지만 하나만 더 읽겠습니다. 교회 증언 6권입니다. 교육 중에서 종교적 행사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 행사들은 가장 엄숙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다 이루어지되 할 수 있는 대로 온갖 즐거움이 거기에 들어가야 한다. 그것들은 지루해질 때까지 연장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진실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드리는 예배는 지루한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온 마음으로 드리고 또한 즐겁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분위기와 예배를 가져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낀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께 기쁨과 온 마음으로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의 관계를 하고 있지 않는가?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어디서 그런 문제를 다시 고쳐나갈 수 있는가입니다. 여기 요한복음 4장 20절과 23절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마음속에 깊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예배였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이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사마리아인이기 때문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나도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그런 때가 왔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어떤 것이 참된 예배냐,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 안에서, 그리고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 된다는 뜻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교회에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송도교회에 왔지만 저희는 어느 교회에 있는 것입니까? 지금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자랑스럽게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바로 진리가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진리 속에서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진심 어린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형식적인 예배, 그냥 남들이 부를 때 팔짱 끼고 있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말씀만 듣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이 찬양하고 헌물 드리고 이 과정 자체가 하늘로 가는 예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예배, 하나님이 보시는 예배라면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온 마음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살아있는 예배를 해야 됩니다. 여기 다른 이제 이 연구하는 다른 신학자가, 우리 개신교 신학자가 이렇게 연구했는데, 참된 예배가 어디까지 돼 있는지 보니까 침례까지 돼 있더라고요.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늘에 갈 수 없다고 했을 때, 굳이 침례 이거 중요합니까?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신앙이 어떤 게 신앙이냐면요, 단순히 가만히 앉아있는 게 신앙이 아니라,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라고 이 순종하고 믿음을 행하는 것까지가 예배이며 바로 우리의 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침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시며 그 침례를 받으라고 하셨을까요? 우리 스스로가 신앙이 그냥 마음만 주님 믿습니다라고 가만히 있는 신앙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참된 기쁨과 참된 예배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같이 움직이며 같이 하나님의 뜻에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적 성장과 하나님의 신앙적인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결코 앉아서 있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몸과 마음이 같이 움직이는 신앙이 돼야 그것이 살아있는 예배요, 성장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좀 길지만 어떤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절기나 성회나 희생이나 제물이나 노래를 제정하실 때는 이런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정하시지 않으셨다. 이 모든 것은 주님 자신이 마음에 거하시고 생애에서 의를 행하는 살아있는 믿음을 나타내도록 하는 예배의 수단으로 제정하셨으며, 의로 고아를 신원하며 공의로 물같이 흐르고 의가 하수같이 흘러내리도록 하려는 목적을 주셨다. 예배의 목적이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믿음을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고아들을 돕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예배와 참여와 변화를 주시기 위해서 그 예배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뭐라고 경고하고 있냐면, 오늘날 우리 각 사람은 어떠한가? 우리는 죽은 형식주의자들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이렇게 설교 준비하는데 마음이 너무 무겁더라고요. 이걸 읽다가 우리가 정말 어쩌면 죽은 형식주의자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인가? 또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죠. 우리는 능력 없는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는 자들인가? 그렇지 않으면 살아있는 믿음으로 마음에 살아계신 구세주의 실제 임재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모든 예배의식과 봉사에 하늘의 의미와 생명과 기쁨을 부여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며 모든 생활에서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구세주로 발견하지 못하고 그를 믿는 산믿음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이 말씀 자체까지도 그가 세상에 계실 때와 마찬가지로 죽은 형식주의가 되도록 할 수 있는 것이다. 아주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잘못하면요, 죽은 신앙할 수 있습니다. 생명이 없는 신앙 하다가 끝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예배가, 저도 오늘 말씀 속에서 더 마음속에 확신한 거는, 우리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진심으로 드리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보고 계시고 하늘 성소에서 이 기도와 찬양과 헌물을 다 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심으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는 열매 맺게 되어 있고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적혀있냐면, 신령과 진정으로 그분께 예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간합하심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진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그걸 받아들이신대요. 교인들이 만일 자아숭배의 정신을 버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늘 가득 채웠던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성도 상호 간의 사랑의 마음을 받아들일 것 같으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그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거는 성장과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께 한번 드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정말 점차적으로 참 위험한 시기에 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실은 며칠 전에 동창으로부터 오랜만에 몇 년 만에 연락이 왔어요. 근데 친구가 하는 말이 자기 동창들 친구를 만나는데 뭐 다 삼류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들이 교회를 안 다닌대요. 근데 한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대요. 자기는 무신론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요, 더 하나님을 모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근데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게 된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심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그런 통화를 들으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학창시절 때는 같이 신앙생활하고 예배를 드렸지만 점차 사회생활과 밖으로 나아갔을 때 그들이 결국 하나님이 주신 그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며 세상적인 이야기와 그리고 어떤 세상적인 부도덕한 그것을 즐기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변화와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을 진심으로 섬기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그동안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무감각하고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거나 저희들의 마음에 진심이 없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변화받길 원하고 열매 맺기 원하며 저희들의 마음속에 전쟁과 같이 요동치는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주신 평화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산 제사를 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